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28절에서 29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28절에서 29절입니다. 28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 땡스기빙 윅이었는데요, 주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잘 보내셨나요? 쉴 사람들은 쉬었을 테고, 그 땡스기빙 그 목요일만 쉰 사람도 있고, 뭐 금요일 날 일하는 사람도 있고, 토요일도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풀리 약간 브레이크처럼 일주일 내내 쉬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빅소로 캠핑 다녀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제 가족끼리 캠핑 가는 거에 이제 몇 명 껴서 가려고 그랬는데 일이 커져서 한 20여 명이 갔어요. 그래서 거의 수련회급으로 이렇게 많이 갔다가 많이 이렇게 돌아온 그런 캠핑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무사하고 또 큰 별탈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캠핑을 이렇게 함께,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걸 즐길 수가 있어서, 우리 청년들도 캠린이들이 많아요. 캠핑 가는데 뭐 헤어드라이기는 어디다가 꼽나요? 막 이렇게 전기는 언제 들어오나? 막 이런 것들 물어보고, 정말 캠핑 한 번도 안 가본 티가 많이 나는 그런 캠린이들이 우리 청년부에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또 이 캠핑을 같이 즐기면서 같이 또 좋아하면 좋겠다.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누리는, 자연 속에서 안 씻고, 근데 너무 캠핑장이 좋아가지고 막 샤워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잘 씻었어요. 그래갖고 참 특히 형제들이 너무 이렇게 씻는데 열심을 내더라고요. 안 씻고 이렇게 자연의 그 어떤 모습 그대로 이런 거를 기대했지만,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자연을 같이 즐기고 같이 밥 해 먹고 같이 이제 뭉쳐서 막 텐트에서 자고, 또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춥지는 않았어요. 추워서 이렇게 막 같이 막 오들오들 껴안고 막 이렇게 자는 걸 기대했는데, 뭐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도 너무 감사했고, 또 오며 가며 거기가 빅설다 보니까 뷰가 뭐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름답고, 또 날씨가 좋으니까 뭐 바다랑 이 절벽과 이 해안 도로와 또 그곳에 우리들, 우리 그 사진 안에 담겨 있는 우리들, 그것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그런 또 짧은 2박 3일의 여행이었는데, 또 피곤하게 막 운전도 오래 했는데도 큰 뭐 사고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그런 크고 작은 해프닝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되죠. 크리스찬들은 자이든 타이든 감사함에 대해서 자주 접하게 되고 자주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 며칠 동안에 있었던 그런 특별한 그런 이벤트, 특별한 해프닝,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도 크리스천들은 살면서 이렇게 감사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감사해야지, 항상 사람이 감사하고 살아야지라는 것들에 대한 덕목처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러한 좋은 일, 기쁜 일, 뭐 이렇게 행복한 일, 즐거운 일, 이런 거 없어도 감사가 잘 되던가요?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천은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시편 118편이 잘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118편 쭉 이렇게 보면은 더 좋은데요, 우리가 끝에만 읽었습니다. 시편 118편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보기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본문 29절, 사실 29절과 시편 118편이 시작한 1절하고 같습니다. 약간 샌드위치처럼 앞뒤가 같아요. 29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시작도 됩니다. 118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이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해라 라고 이 시편의 118편을 쓴 사람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선하시다라는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브, 가끔 제가 설교 때 말하고, 이 토브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언제 쓰였는가? 언제 처음으로 성경에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는가? 토브라는 것이 좋다, 좋다, 뷰가 좋다, 보기에 좋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 할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토브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우리가 빅서 캠핑을 하면서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아니면 잠깐 멈춰서 쉬면서 그 바다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진짜 보기 너무 좋다, 아름답다, 이런 말 할 때 그 단어가 토브인 거예요. 와, 진짜 그냥 감탄할 만한, 뭐 에지티브지만 감탄할 만한 그런 형용사인 거야. 와, 너무 좋다, 토브하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토브한 거야. 너희가 보기에 좋았으면 좋겠어. 너희의 삶이 좋기를 바래. 그리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표현할 때, 인자하다의 이 원어는 헤세드라는 표현의 동사형입니다. 헤세드란 말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헤세드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만약에 아이를 갖고 딸이라면 제 정해놓은 이름이 헤세드예요. 딸의 이름이 헤세드. 뭐 남자 이름 상관없네요. 어쨌든 헤세 좀 약간 여성스럽잖아요. 헤세드. 헤셋이 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이렇게 좋은 단어 다 갖다 붙여도 헤세드 그 의미가 돼요. 사랑, 행복, 축복, 이런 것이 다 헤세드에 포함돼. 헤세드는 단어 안에. 축복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자비롭고 막 사랑스럽고 사랑하고자 하고, 이것이 다 헤세드. 축복하고 축복이 되고, 이것이 다 헤세드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요 토브하고 헤셋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토브하고 헤셋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우리 가장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감탄사가, 그래서 하나님 약간 스스로 이렇게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어, 이런 느낌 아니에요? 토브 이러면서 너무 아름다워, 내가 만들었지만 인간인데 힘이 토브해, 너무 토브해.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웠으면 좋은 거예요. 좋겠으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사랑스럽게 헤셋,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 하나님 우리 향한 마음 헤셋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막 끌어안아주고 싶고 막 바보같이 막 실수하고 그래도 막 그냥 용서해주고 싶고.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 이 문장에서는 한글로 표현할 때 인자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애기가 너무 애기가 뭘 잘하겠습니까? 애기가 실수하고 막 이상한 뭐 이렇게 잘못을 해도 너무 그냥 이쁘고 귀여우면은, 그냥 사랑스러우면은 용서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방향성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토브하신, 우리가 토브하기를 원하심, 우리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어떨 때? 시편, 오늘 보고 있는 시편 118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죠? 넓은 곳에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고통의 뭐 구렁텅이에, 웅덩이에, 뭐 함정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를 넓은 곳으로, 평평한 곳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거니까. 우리를 향한 마음이 고통 중에 있는 게 아니고 덜 토부하고 안 토부하고 안 헤세드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 토부하고 헤세드한 그런 상황,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짖으며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옮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고통 중에 쉽게 원망의 부르짖음을 하죠. 왜 저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합니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나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볼 때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성을 알고 하나님 마음의 방향성이 내가 토부하고 나를 향해서 헤셋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압니다. 나를 건지셔서 넓은 곳에 둬주세요. 고통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통 중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가 여기 빠져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 막 이 구렁텅이에 이렇게 막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성은 이거지. 하나님 들어주세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의 방향이 토브하고 헤셋하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건져서 세워주실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이 언제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예요. 지금 상황이 막 고통의 구렁텅이로 막 지금 다 잡혀가고 있어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거대 제국에 뭐 하나님 없는 그냥 잔인한 그 제국에 막 짓밟히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혹은 여기에서 막 다 막 빼앗기고 막 재산 다 빼앗기고 안전은 뭐 전혀 안전하지 않고 그런 환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패배 가운데 있는 포로 가운데 있는 그런 억울함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이 상황에 하나님이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야. 절대 잊지 마. 나의 생각, 지금 상황은 고통인데 내가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금 상황의 이 고통의 구렁텅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통의 구렁텅이로 들어간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결국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너의 종말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너의 종착역이, 데스티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종착역은 평안이에요. 넓은 곳으로 내가 건져줄 거야. 이거에 대한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허락되지만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토부하고 헤셋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또 이제 오징어 게임 이후에 또 뜬 드라마가 있죠. 넷플릭스 드라마 뭐죠? 지옥이라는 드라마. 그게 또 이제 되게 뜬다고 그래서 되게 화제가 된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우리 희귀의 다락방 온 한 또 멤버들의 추천을 받아서 좀 봤습니다. 도대체 이건 왜 화제가 되는 것인가? 또 지옥이니까 아무래도 크리스천이랑 뭔가 연결이 됐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봤어요. 끝까지 다 못 봤어요. 생각보다 재미없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작자분 죄송해요. 어쨌든 잘 만드셨어요. 어쨌든 그 보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그래요. 이제 지옥이라는 것이 있고 지옥에 가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악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 겁주는 거예요. 지옥 이렇게 막 사람들 겁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것이 그 드라마가 다루는 것이 약간 중세시대 교회의 내용을 비꾸는 것 같기도 하고, 사이비 뭐 이런 그런 종교를 비꾸는 것 같기도 하고,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풍자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지옥과 거기서 다루고 있는 지옥과 사실 실제하는 지옥, 실제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이거와 다른 점은 뭐냐면요, 지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부재한, 앱센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토부하시는, 우리를 토부하게 바라보시는, 우리를 햇셋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종교가 아니에요. 두려워 떨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불신지옥, 너 지옥 가니까 예수님 믿어, 이거를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토부하고 이렇게 햇셋해, 그거를 바라보는 그러한 종교인 거예요. 종교가 아니죠. 그러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왜? 인자하시고 선하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너에 대해서 토부하고 햇셋해.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나는 너를 그 고통에서 꺼내서 넓은 곳에 세워주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내가 끝이 아니군요. 내가 봤을 때 지금 내가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이 함정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뭐 사방이 막혀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군요. 하나님 언젠가 나를 이끄실 거군요. 다음, 하나님의 어떠한 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를 보면요,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쁘심이란 단어는 약간 좀 성경적인 옛날 말인데, 좀 쉬운 말로,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믿을만한, 믿음직스러운, trustworthy한,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댈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당연히 사람들을 찾고, 당연히 어떠한 그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 어떤 힘이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찾죠. 도움을 구하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또 서로가 돕고 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또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에게는 사람들보다 더 믿을 만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사람들보다 더 trustworthy한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당장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피할 만한 곳이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겁니다.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우울함에 빠지고 무너지고 이모셔널 브레이크다운이 나오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겁니까? 내가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없다,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큰 재난이 닥쳤어요. 고통이 닥쳤어요. 큰 빚을 졌어요. 얼마 전에도 이 오렌지 카운티의 어떤 큰 사업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큰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되고 거기에서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냥 피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딱 보기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에 우리가 피할 곳이 있대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내가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 더 위안이 된대요. 이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뭐냐면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자, 이것을 저 사람이 이거 하면은 해결될 텐데, 저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손만 써주면 이거 해결될 텐데, 이거에 우리 의지하고 기대하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피할 곳, 더 의지할 만한 곳이, 그것도 사실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 더 의지할 만한 것이 여호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곳을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받는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피할 곳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피할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나눕니다. 예전에 브라질로 선교를 갔어요. 브라질 선교를 갔는데, 선교 갔을 때 저희가 한 50명 정도, 40명에서 50명 정도 한 팀이요. 저희 미국에서 간 저희 팀과 그다음에 현지 브라질 이민교회죠. 이민교회 교인들과 함께 팀을 같이 이루어서, 브라질도 땅이 엄청 크거든요. 버스를 타고 한 100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요. 지난 빅서 갔다 오는데 한 6시간, 편도 6시간, 이렇게 왕복 한 12시간 운전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100시간을 타요. 이 100시간을 타면 이제 가다가 거기 버스에서 자고 잠깐 내려서 먹고, 또 가다가 잠깐 내려서 휴게소 같은 데서 샤워하고, 그러면서 막 더 깊은 브라질의 어떤 곳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막 사역이 다 끝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 지역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도시로 이렇게 가는 중이었어요. 밤에 이렇게 지친 몸을 입고 다 차에 탔고요. 그 다음에 차가 이제 막 출발해서 막 이렇게 한참을 갑니다. 다들 지쳤으니까 차 안에서 이제 잠이 든 거예요. 밤입니다. 한밤중에. 밤인데 저는 이제 맨 뒤에 탔어요. 근데 막 자고 있는데 이렇게 막 느낌이 이상한 거야. 사실 자는 그 가운데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 느낌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정신이 그냥 잠깐 확 들었죠. 딱 정신이 눈을 딱 뜨자마자 이 버스가 한쪽으로 막 기울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한쪽으로 훅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맨 뒤에 탔잖아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잠결인 거죠. 그냥 눈만 잠깐 정신이 확 든 거죠.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짧은 순간이 되게 슬로우로 펼쳐지면서 몸이 기울면서 앞에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차례로 무슨 도미노처럼 타타타타타.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굴르면서 떨어졌습니다. 버스가 산길을 가다가 운전수가 졸았는지 어땠는지 버스가 산길 커브길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다 엎어지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전기 확 나가고 완전 깜깜해지고, 이런 가운데 막 우리 죽은 거야 살은 거야, 누가 다쳤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수습을 해서 앞쪽에 운전수랑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앞유리창을 깨고 이제 다 나왔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나오니까 신기하게 딱 나왔는데 모닥불이 펴 있는 거예요. 그 당시가 여기에 여름이었고 브라질은 남반구니까 겨울이었거든요. 상당히 추웠습니다. 밤에 상당히 추웠고 산속 한가운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맨 뒤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누가 앞에 나온 사람이 벌써 불을 피웠나? 이렇게 나오자마자 불 펴 있으니까 신기한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추위 가운데 불을 쬐고 있는데, 금세 이 앰뷸런스가 도착한 거예요. 막 경찰들이랑. 브라질도 상당히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나 보다. 산속 같은데 주위에 완전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사고 난 소식이 전해졌나 보다. 바로 앰뷸런스랑 이렇게 와서 다친 사람들 후송해 가고, 먼저 그런 다음에 이제 차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그 차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후송해 갔습니다. 그리고 어딜 갔는데 되게 괜찮은 그런 숙소에 도착한 거예요. 이거 호텔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호텔에서는 되게 깨끗하고 되게 괜찮은 숙소에 이제 저희가 배정돼서 다 이렇게 그날 밤을 이렇게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사고 현장을 가 보니까요. 사실 이게 사고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우리가 딱 산길이었어요. 진짜 산길, 꼬불꼬불한 산길에 코너 딱 돌고, 코너에 조금 이렇게 약간 우리도 이제 산길 가다 보면 뷰포인트 같은 데 있잖아요. 뷰포인트 같은 그 끄트머리에 버스가 넘어졌어요. 그러고 그 버스 바로 앞은 바로 낭떠러집니다. 이 넘어진 곳을 보니까 이 낭떠러지고 산 위고 진짜 댐이 저쪽에 있고 그 계곡이 막 깊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기 이제 이튿날 우리가 다 들어보니까 현지인들한테 사고가 나기 직전에 목재를 싣고 가던 트럭이 바로 몇 시간 전에 거기에서 트럭이 아주 우리가 가까운 곳에 넘어지는 사고가 난 거예요. 목재를 싣고 가는 트럭이니까 거기에서 그 트럭이 넘어진 사고를 브라질도 그런 어떤 사고 수습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몇 시간에 걸쳐서 그걸 수습하네 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재로 모닥불을 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그 버스가 쑥 와서 이렇게 우당탕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수습하던 앰뷸런스 경찰차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실어 나르고, 나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피워져 있는 모닥불을 쬐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가 바로 댐이 있고 댐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동네인데, 그때가 우리가 갔었을 때가 휴가철이라 그 댐에서 일하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뭐 몇 주 동안 돌아가고, 그 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묵는 숙소가 마침 또 비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길로 이송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소름 돋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에스카라도 세오라고 해서 그 천국으로 가는 계단, 약간 이게 그 동네 이름이야. 이건 좀 소름 돋았어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 말았나?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진짜 아찔했어요. 그 딱 좀만 가면 그냥 버스면 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우리는 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 이거 뭐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라고밖에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런 사고를 맞춰서 이 추위를, 또 우리를 추위까지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우리가 묵을 숙소까지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송하고 다친 사람들 이송할 수 있는 앰뷸런스와 경찰차까지 바로 예비해 주신 하나님, 뭐 이거는 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그것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만한 계획들, 예비하심이 그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을 만한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우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118편, 시편 118편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기를 바라요, 모르셨던 분들. 여러분들,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적들이 나를 에워쌌는데, 고통이 나를 에워쌌는데, 환난이 나를 에워쌌는데, 뭐 영적인 공격들이 나한테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물리쳤냐면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나를 에워싼 그들이 막 벌처럼 막 에워싸고 막 가시덤불에 불같이 막 이렇게 오는데, 막 나를 조여 오는데, 막 타 오는데, 그때 내가 한 거 뭐냐면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끄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9편 10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들, 누군가의 이름은, 이름은요, 이게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이거 뭐예요? 컨퍼메이션. 그 사람이 이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뭔가를 이번에 예산안을 이제 내거든요. 이제 2022년 예산안을 내는데, 마지막에 쫙 짜고 마지막에 제가 거기에 사인을 합니다. 청년부에도 뭐 이렇게 예산을 받고 뭐 청구하고 이럴 때 제가 마지막에 제 이름을 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름을 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왕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뭐냐면 내 이름을 내가 개런티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런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힘이 개런티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저주가 없는,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고난 때문에, 또 우리가 나는 지옥에 갈 것인가, 그 드라마는 그렇게 고민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는데 거기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는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토브 헤세드가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름이 개런티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구원도 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영혼의 구원, 영원한 영생에 대한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42편 8절 다윗이,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을 쓴 이 다윗이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가 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 때문에, 그 베푸시는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밤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이러한 낭만적인 기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 이러한 기도,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이 기도를 했던,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이 처한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시편 42편 바로 그 다음 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자, 뭐냐면요, 바로 8편에 낮에는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밤에는 하나님 이름 때문에 막 찬송이 나오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9절에 어찌하여 나를 힘들게 하셔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원수가 나를 압제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슬프게 다니게 두십니까? 이 고백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도 다윗이 계속 쫓기면서 고난 가운데 이 시편을 썼거든요.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의 구렁텅이 가운데, 함정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다윗은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동시에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고 나를 이렇게 슬픔 속에 다니게 하십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같이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윗이 지었던 43편 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다윗의 삶의 고난 가운데, 다윗의 삶에 고통이 밀려오고 적들이 막 억울하게 자기를 막 쪼여오고 공격해오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막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 다윗조차도 하나님 왜 안 들으세요? 왜 나 잊으셨어요? 왜 나에게 슬픈 상황 가운데 우울하게 다니게 두세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본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피난처라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만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나한테 있다는 걸 잊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을 만한, 내가 피할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들보다 더 의지할 만한 그 이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여러분들, 안전벨트의 소중함은요, 사고를 안 당하면 모릅니다. 제가 조금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 잘 안전벨트를 안 하고
다녔거든요. 이게 귀찮아서 이게 막 하고 다니는 게 귀찮아. 그때는 이제 또 이렇게 차가 똑똑하지 않아서 주인이 안전벨트를 하든 안 하든 되게 이렇게 조용하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주인이 안전벨트를 안 하면 차가 막 이렇게 난리를 치죠. 막 안전벨트 하세요 빙빙빙 막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고요했어요. 자율에 맡겼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잘 안전벨트를 잘 안 했어요. 이렇게 막 그냥 귀찮고 막 이렇게 또 여름엔 더더욱 이렇게 막 귀찮은 거예요. 사고가 안 나면 그냥 그 귀찮은 줄일 뿐인 거예요. 답답하고 귀찮고 그런 줄일 뿐인 거예요. 에어백은 사고가 나기 전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에어백 여러분들 써 있는데 거기 에어백 있는 거 보셨어요? 보셨으면 여러분들 좀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에어백은 사고가 나기 전에 그게 있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냥 에어백이 있다고 우리는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구명조끼. 구명조끼는 자유롭게 수영하는 걸 물에 빠지기 전에는 내가 자유롭게 수영하는 걸 방해하는 그런 답답한 조끼일 뿐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그것을 크게 경험했죠. 전 구명조끼 뭐 진짜 안 하던 사람이에요. 너 왜 해? 구명조끼 하고 그래. 막 이렇게 구명조끼 했대요. 이런 사람인데 약간 튜브처럼 취급하는. 근데 실제로 물에 빠지기 전에는 구명조끼가 그렇게 답답하고 나의 자유로운 수영을, 자유로운 운전을 방해하는 안전벨트처럼 그런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존재가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내가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전벨트처럼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안전한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에어백처럼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항상 그곳에 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지, 구명조끼처럼 우리가 빠져들 때 우리를 건져 올리는, 정말 그 작은 구명조끼가 진짜 되게 작은 구명조끼 때문에 제가 살았거든요.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게 타이트하고 되게 작았어요. 그것에도 사람이 이렇게 살려서 건져 올려줘 가는데, 그러한 구명조끼마저도 우리 사람을 그 깊은 그 물속에서 건지는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 깊은 삶의 절망과 영적인 공격의 바닥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구명조끼, 그것을 만나기 전엔, 그 사고를 만나기 전엔, 그 물에 빠지기 전에는 우리는 참 감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행여 우리가 그 사고를 만나게 된다면, 물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 구명조끼, 안전벨트, 에어백에 감사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사고를 당했지? 왜 물에 빠졌지? 이런 것들을 원망하는 게 더 먼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피난처 되심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할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심이라는 그 줄과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라는 그 줄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감사는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의 그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의미, 그 분의 마음의 방향성이 토부하고 헤세드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느냐 할지라도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당장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분, 당장 피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분, 부르짖어서 그 도움을, 부르짖어서 그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